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지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함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이제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앞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여호와의 목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를 버린다는 걸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요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큰 그 사사기로 들어가는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 드라마로 치자면 이거예요. 3장부터 이제 사사기라는 드라마가 나올 텐데 온니엘부터 나올 텐데 사사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왜 사사라는 온니엘 이런 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걸 드라마로 한다면 설명해 가는 거예요. 1장 2장이 설명해 가는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뭐가 설명이 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승리하고 있었는데 베란간 그들과 공전하며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철병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서버리고 이 정도면 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종족과 타협해서 쉽게 전쟁을 이기고 그가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두 기둥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이렇게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결론이 왔어요. 용두사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뭐예요? 복임, 통곡하는 사건들. 무기력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못하고 후회밖에 못하고 우는데 돌아갈 수 없는 이게 복임이에요. 이 우는 게 하나님께 회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기력해진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그 2장 7절부터 다시까지 뭘 한다고요? 왜 이제 외면상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는 상황으로 왔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내면을 설명하는 게 2장 7절부터 끝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해 가는데 오늘 이제 여호와를 우리가 있는 본문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를 버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냐면 2장 10절로 돌아가야 돼요. 10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전의 조상들을 설명하고 10절에 가서 확 바뀐다고 그랬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했어요? 단순히 세대차가 나는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쟤는 우리와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들이 뭐가 다르냐면 그 앞에 있는 조상과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사사란 게 그거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어려울 때는 기도도 했어요. 뭐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 난 교회 안 다녀. 나 불교 신자야. 나는 뭐 이슬람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존하기 시작해. 두 개가 공존한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요, 6일째는 세상 사람인 거죠. 아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는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융통양 아주 융통이에요, 통성. 패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선민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선민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데 뭐가 다르느냐? 그 조상들이 알았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주니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나에게 역사했던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에게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지도상에 있지도 않는 나라,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해 배를 타고 6개월씩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믿음을 지킨 그 세대의 삶,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던 그 삶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하람이가 수시를 보러 가요. 하나를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전날 하람이를 불렀어요. 연습을 한번 하자. 면접 연습이라 했어요. 면접했으니까 나름대로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묻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딱 하는 순간 하람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더듬으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틀 전에 제가 물은 건 뭐냐면, 너 예수님 믿는 거를 너 왜 이 신학교를 가려고 선택했냐? 부르심이 뭐냐?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나름 맞게 떠동거리면서 쭉 과거부터 훑어왔어요.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하나를 푹 찔렀죠. 언제 주님을 네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모태 신앙이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니 언제 만나긴, 아빠가 안 나오면 폐 죽인다고 그래갖고 교회 나와갖고 예배 안 될 때마다 박살내고 딴 데 가면 죽인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를 와서 이제까지 와서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배란가 언제 하냐면,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눈빛을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중학교 때의 사건을 수련회 때 갔는데 그때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얘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과거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은요. 이게 타락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재정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 여자들이 많고 남자는 적어서 결혼을 못하는 위기, 청년 실업난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넘어가는 거 11절로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사건은 바로 이 10절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줘요.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거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겼대요. 이제 큰 걸 딱 얘기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뭐래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또 절하는 거예요. 11절은요 봐요. 11절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바알을 섬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3절로 가요.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읽어줄게요. 2절 3절. 되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어디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자, 엘리는 어디 누웠어요? 자기 처소. 사무엘은 어디 누웠어요? 이거 사무엘상 4 했잖아요. 그죠? 그죠? 처음 보듯이 보면 곤란해져요. 어느 정도 아는 듯이 해야 돼요. 네? 자, 이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안에 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제 대제사장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다 사원 아니에요. 사원. 어디 함부로, 그죠? 어디 고등부, 응? 예를 들자면 명준이가 배란강 올라오더니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의 비교예요.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를 했어요. 엘리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자기 처소, 자기란 게 강조된 거고.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것은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하나님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준이가 멀리가 있어도 아빠가 이거 얘기할 때 아빠의 말을 생각하고 안 한다면 그는 아빠 앞에 살아가는 거죠. 나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지금 사사기 2장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엘리는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게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죠. 여러분 제 앞에서 내가 지나갔는데 구루터기가 딱 모이는데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뭐해? 그랬더니 우리 한잔하고 있어요. 한잔 드세요. 하고 맥주를 잘 때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따르면 어떤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맥주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가 되죠. 그죠? 네? 김남근 목사 목전에서 맥주를 마셨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구루터기 어떤 말이에요? 구루터기가 뽑히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말랐더라.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새신자가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뭐 한 잔 샀어요. 이렇게 뭐예요? 김남근 목사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저 성질과 저 지랄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을 섬겼더라.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라의 반복이에요.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게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했냐면 모세를 통해 가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었어요. 왜 끄집어냈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 이유와 목적,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반복인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바알과 아스라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다 해서 13절에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으므로. 세 번 반복이죠. 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12절에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버렸다는 게 세 번 강조했어요. 강조하는데 11절에는 알지 못한 거였고 12절에는 그 조상들의 행한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13절에 완전히 버렸다는 걸 결론 지은 거예요. 11절에, 그러니까 10절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타락이라고.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리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힘과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신 중에 하나예요. 하늘의 신이고요. 아스다로는 땅의 신이에요. 아스다로 또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부부신이에요. 부분.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도 가나안 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는 성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비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땅이 촉촉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곡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마지막에 뭘로 가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바알과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는 이것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아스라도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뭐가 되냐면 거룩한 창녀들이 있어요. 거룩한 창녀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창녀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들은 일반 창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서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상은 공존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공존 상태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다시 바알과 아스라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사사를 보내줘요. 또 평안해지면 누구한테 돌아가요? 바알과 아스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첩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자들은 눈이 깜짝거리고 남자들은 부러운 듯이 웃고 있어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다는 건 뭐예요?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확정되지 않은 거죠. 지금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버렸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조광지처 편에서는 버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여자만 세 번 하고 남자들 입을 다 다물게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선우와 다음 주에 그러나 왜 원기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지 마. 아멘 그래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가는 건데 공존해. 그러니까 공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공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신앙은 공존이 안 돼요. 신앙은 공존이 안 돼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보세요. 11, 12, 13절에 바알을 섬기며 12절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 신을 따라 그들에게 뭐라고요? 절하며. 그리고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뭐라고요? 섬겼으므로. 섬기며. 제가 예배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예배란 어떤 뜻이 있냐면 절하다, 섬기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거는 절하다, 섬기다의 뜻이 있어요. 내가 절하고 내가 섬기는 거를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고 돈을 섬기고 돈에게 절하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요. 이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그들은 풍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물론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여기서 이 신이었으니까 봐, 하나님도 인정하잖아 이렇게 하지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신이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사람이 신이라고 만든 우상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만든다고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집에 뭐예요? 다 돈으로 도배돼 있죠. 2달러짜리 게 들어가 있고, 그죠? 뭐 돈 화폐 있고, 뭐 황금 대야지 같은 걸 막 놔두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하면 건강을 따라가면 뭐예요? 집에 딱 가자마자 모든 게 다 건강식품으로 쫙 해갖고 그냥 설명하고, 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쫓아가는 걸 예배하는 것이고 그걸로 뭐예요? 다 도배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 다음에 가장 강한 우상은 무조건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무조건 돈이에요. 풍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대신 뭘 알았어요? 돈을 알기 시작했어요. 풍요를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쾌락과 낙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보다는 뭘 쫓아가냐면 그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이거에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를 섬기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성이에요. 신앙은 살게 돼 있다고요. 밥을 안 먹으면 간식을 처먹는 거라고요.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를 애들이 집에 와서 나 엄마 안 먹어. 정신 안 먹어. 그럼 뭘 먹었냐? 아니 대충 먹었어. 대충 먹었을까요? 대충 먹고 그렇게 그날은 대충 먹을지 모르겠죠. 계속 대충 먹을까요? 빼짝빼짝 마를 거예요. 빼짝빼짝 마르면 걔는 대충 먹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말라. 절대 대충 먹은 거 아니에요. 배가 나와. 밖에 무지하게 처먹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병들거나 간식을 처먹을 때 입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잖아요. 뭔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걸로 가게 돼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뭘로 갔다고요? 풍요와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세상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4,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에게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무섭지 어디로 가든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이걸 좀 두 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인데요. 아까 알지 못하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지 않은 이 두 가지로 보듯이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14절부터 15절 중반까지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넘겨줬어요. 누구에게? 노력한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노력을 당하게 했어요. 이걸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와우라고 그리고라고 설명한 거 있죠. 여기에 붙으면 하나님이 넘겨주자마자 즉시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결정하자마자 그냥 팍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아 팔아넘기심에 팔아넘기다.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팔아넘기심에 사사기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넘겨주었더라. 하나님이 넘겨줄 때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저쪽으로 넘겨버렸더니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죠? 넘기심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직역해 드릴게요.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원수들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당해본 적 있어요? 이런 깡패가 딱 불러갖고 야 이리 와봐 그러면 눈 못 쳐다보는 거 안 당해봤어요? 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섭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도 못 두는 거예요. 얼굴도. 내가 당해도 당당한 게 아니라 일제시대 중국 그 난징 대학설을 보는데 난징 대학설에 그런 게 나온대요. 중국인 포로들을 무릎에 앉혀놓고요. 사무라이들 칼을 갖고 누가 목 많이 베나 딱 얘는 떨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 명씩 베는 거예요. 난 오늘 16명, 난 뭐 17명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놔두고 그 목베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 오면 그 중국인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니까 어디로 가지도 못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려. 자, 왜 이랬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유죠. 무슨 하나님이 이래 뭐 그랬다고 뭐 질투하고 뭐 진노하사 뭐 넘겨주고 지 자식들을 뭐 그러고 뭐 다시 얼굴 두기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고 이게 무슨 아버지야 뭐 이렇게요. 아버지예요. 저도 우리 하람이 아주한테 이러기로 말씀대로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말 나왔어요. 내가 이걸 착 동그라미 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거 많이 찬양하는 거죠. 그죠? 이 찬양 좋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아멘. 머리 굴리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머리 굴리죠. 주시도다. 너 어떤 게 주냐? 사랑스레 아픔과. 와 미쳐버리겠어요. 아픔이 사랑스레? 이해돼? 이해돼? 보여줘요? 아프게? 웃으면서 사랑한다? 오늘 이 가사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픔은 괴로운 거지. 어떻게 아픔이 사랑스레?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와. 왜 이런 것만 들어올까? 기쁨, 평화, 안식 안 들어와. 아픔과 수고만 들어와.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픔, 사랑스러운 수고.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좋은 거. 왜 2명밖에 끝까지 아멘 안 해요? 목소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좋은 거 주신 거라고요. 억지로 하고 있고. 고마워요. 억지로도 해줘서. 이거예요. 14절. 진노하사 노력한 자에 섬겨줬다. 왜 넘겨줬을까? 그들이 신과 도움이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이 신과 도움이 아니니까, 풍요가 아니니까 넘겨주지 않으면 그게 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깨우쳐주지 않으면 걔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탕 준다고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탕 준다고. 오늘 우리 누구의 희수, 윤지은, 김태영 집사 아들 문 앞에서 나 보자마자 내 손가락을 잡더니 내 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탕 달라고 가자는 거예요. 얘가 막 걔도 한 깡패 하더라고요. 얘가 막 끌고 가자는 거. 아침부터 밥 먹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야 엄마 찾아가. 엄마를 안 찾아가요. 엄마 찾아간다는 뭐예요? 사탕을 안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사탕 주라고. 이해돼요? 엄마가 사탕을 바꿀까? 안 되죠. 내 자식이 어떻게 사탕을 쫓아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되죠. 그건요. 가르쳐줘야죠. 거짓신이라고.
사탕 말이야, 내가 아니라. 상상력도 없고. 그죠? 사탕 쫓아가면 안 돼요. 사탕 하면 엄마들이 왜 엄마들이 사탕 안 줘요? 사탕에 맛들이면 밥을 안 먹고 애가 못 자라요. 그죠? 사탕 먹고 애가 큰다. 사탕 먹고 1m 80 된다. 사탕 갖다 때려 먹었어요, 우리 새끼들이요. 사탕 갖고 안 되거든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면 그들이 풍요로워하지만 거짓이거든요. 순간의 건 주지만 망한단 말이에요.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겼대요. 왜 넘겼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구인 걸 갖춰준 거예요. 소유권자가.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걸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권자를 가르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사사시는 이게 반복이에요. 보세요. 쫓아갔어요. 근데 징계예요. 다시 부르져요. 사사를 보내요. 그럼 평안해져요. 다음 본문이죠. 왜 이걸 반복할까? 하나님 왜 치사하게 왜 반복할까? 이 반복을 통해 뭘 갖춘 줄 아세요? 주권자가 누구인 걸 갖추는 거예요. 사사를 보낼 때 평안하잖아요. 사사를 보낼 때는 누구 손에 있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신들이 계속 조금만 편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가 보낼 때는 봐라, 부족해서 사사가 쓰면 평안을 누리지 않냐. 내가 넘겨줄 때 문제가 되지 않냐. 사사가 없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 누가 주권자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넘겨버린 거예요. 넘기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를. 이해돼요? 아픔을 당해서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 어떤 것도 주님의 손을 피할 데가 없다. 왜? 고대 근동의 신은 지역신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한국은 누가 지켜요? 곰. 당부님께서 지켜준다고요. 당부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곰이. 저를 못 넘어가요. 중국 가면 누가 있어요? 다른 분이 있겠죠. 뭐 그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는 거예요. 지역신이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갖춘 거예요? 어디로 간지 뭐예요? 어떤 것도 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너희의 단순한 주권자여 소유주뿐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픔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준 것.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어디 곳이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구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픔을 통해 해야 돼요. 이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왜 꼭 아픔이어야 돼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 과외를 해야지. 안 그래요? 제가 10년 놀다가 넉 달 공부할 때 넉 달을 1년같이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1년같이.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배낭가? 왜 저를 입원시켜요? 아니 병 들었으니까 입원시키지. 그럼 링겔 맞아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그렇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링겔 맞는 게 좋으세요? 난 링겔 체질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 가는 게 싫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죄송해요 권사님.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옛날에는요 주사 맞는 게 뭐 맞지 뭐 그랬어요. 맞지 뭐 그까지 뭐 딱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간호사가 엉덩이 때린 게 기분 나빴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바늘이 몸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바늘이 싫어요. 이상해졌어요. 초남이 한의사님 오면요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뭐 괜히 더 맞고 싶어요. 그냥 병원 없어도 야 그냥 놔줘봐 이러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저기 매형 그러면 웬만하면 안 맞으려고 그래. 왜 바늘 따끔따끔 하는 게 싫어요. 근데 아프니까 맞는 거예요. 아프니까. 왜 하나님이 넘겨주고 왜 아프게 했을까요? 왜? 낙제니까. 과외 선생 붙여야 되니까. 링겔 맞춰야 되니까.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질투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니까. 떠나지 마세요. 몰아서 맞아요. 10년 놀면 몰아서 맞아요. 그리고 몰아서 맞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정했어요. 15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그래요. 자,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반복이죠.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냐 이거예요. 어디서? 레위기에서. 어디서?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이 말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 17절 뒷부분부터 그 말이 나오죠. 레위기도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재앙이 임한다고 쭉 나와요. 봐라, 하나님 말씀 같이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을 알아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걸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더라.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거 참 재밌어요. 우리 성경에는 명사로 써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동사로 써 있어요. 이 괴로움이 동사로 써 있는데 묵다란 뜻이에요. 묵다. 재밌죠? 괴로움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묵다. 먹다가 아니고 정신을 끈으로 묵다. 이해되세요? 눈들이 이렇게 벙쳐갖고 지금 묵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묶인 상태, 압박받는 상태,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의역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하게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하게 묶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하게 압박했다 그래요. 압박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하게 그들을 묶고 압박한 게 그들이 타협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였어요. 그들이 타협한. 이해가 돼요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묶은 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타협했던 것. 그걸 통해서 묶은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이민 가야겠다는 생각하십니까? 원전을 만들 때 수백 년을 가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대체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개발했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평화가 올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에너지가 인간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온 바다를 지금 오염시켰고, 바다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 몇 개면 끝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수많은 문명을 만들어서 편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문명 때문에 인간이 떨며 삽니다. 핵포탄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핵덤에 떨고 삽니다. 수많은 군사 무기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지킬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 봐 떨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인간이 만든 것, 그걸 평하고 힘이라고 말하는 것, 그걸로 네가 묶일 것이며 네가 그걸로 압박당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에게 평화와 인간에게 안정을 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세웠던 그 바벨탑은 그걸로 니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가나안 땅을 쫓았더니 그걸로 묶이는 거예요. 돈도 내고 돈을 벌었더니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냐고 키웠더니 그 오냐한 놈이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우상으로 삼는 것, 네가 쫓아가는 것, 그걸로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널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되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 그렇게 했죠. 예? 우리 애는 참 착해요. 엄마 말도 잘 듣고요.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좋고 이제 대학도 명문대를 가졌어요. 근데 뭐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 사람이라고 만난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착하고 세상께 좋게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그걸 세상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걸로 네가 묶일 거다는 거예요. 지금은 풍요를 누려요. 바알과 아스라로 풍요를 누렸어요. 실제로요. 공전함으로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풍요를 누렸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 풍요가 나중에 갔더니 어떻게 됐더니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럼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를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신이 아니고 그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아는 게 그게 복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걸 통해서 우리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예요. 교황이요,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해됐어요? 아주 간단하고 다비드와 관련 없는 걸 다 버린 거예요. 붙이면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각이란 깎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붙이냐 깎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을 위해 깎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버려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쫓기 위해서 세상 걸 끊을 때가 있어요.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면 우리는 공포 속에 돌아가요. 이제 하나님 어디를 쫓아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때려부시고 죽이고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넉넉함을,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쫓아가면 이런 결론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이요. 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함으로 그들은 풍요와 안정을 누렸어요. 주님은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걸 사사시를 보여주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것이 풍요롭고 잘 되는 것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를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복된 자예요. 그게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건강으로 우리 삶 속에 행하세요. 건강이 아플 때 뭐라고요? 야, 그래 88해봤자 더 잘생긴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그죠? 88해봤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뭐 이상한 짓만 야호하고 내려오고 별 볼 일 없어. 그거 배우는 거고, 돈 많이 벌어봤자 그렇다고 다 뭐 생기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돈 많이 벌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우린 그런 경험이 없나? 뭐 어쨌든 그게 아니구나. 그게 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타락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징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구나.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가 무너진 시대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무너진 세대가 아니에요. 그는 세워지는 세대예요. 아셨습니까? 인생의 기준이 내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아는 걸 배우기 시작했는가라고 고백했다고 배웠다면 감사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이 되고 다 모든 일이 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될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때 기도하고 해라. 뭘 해도 기도하고 해라. 해도 기도하고 해라. 지나가도 기도하고 해라. 아빠는 누가 상담받아도 순간 기도한다. 하나님 분별력 주세요. 아빠는 어때도 순간 기도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해라. 하나님을 아는 싸움을 해라. 그 일어나는 사건이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싸움을 해라.
그 싸움이 성공하는 싸움이다. 성공하는 인생 되세요. 돈과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그것이 우리 주님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살아갑니다. 땀 흘려 살아갑니다. 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쫓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수고스러운 아픔과 수고를 당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으니 그 아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